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지난 안식일에 함께 보았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이렇게 모세가 전했을 때 이 장로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아덴 사람들이 당시에는 최고의 철학자들이었고 최고의 지식과 문화를 가진 그런 지식층이었는데 딱 부활의 얘기가 나오니까 스톱돼 버리잖아요. 머리가, 생각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요? 아브라함이었다면 되겠죠. 이삭이었다면, 야곱이었다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죠? 친히 대화했으니까.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분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갸우뚱할 게 분명하니까 모세에게 아예 말씀을 더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자상하신 분이죠.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 여호와는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잊지 않았을까요? 조상은 잊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고
이삭도 본 적이 없어요. 야곱도 본 적이 없어요. 겨우 보았다면 요셉, 아마 뭐 아기 시절에 요셉 정도는 보았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본 적 없고, 조부도 본 적 없고, 고조부도 본 적 없고, 없어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 할아버지들이 섬기던 여호와, 그분이 보내셨다 했을 때, 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셨지. 이제 조금 생각나겠죠? 아마 그때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자유를 얻게 되려면 일단 백성들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구원하실 자, 그죠? 자기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 종살이에서 구해내 주겠다. 그럼 무조건 다 따라갈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 따라갈까요? 우리라면, 자, 이 세상에서 우린 지금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 지구에서 멸망할 운명을 영생할 운명으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럼 더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어서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저 은행에 빚 많죠? 내가 알고 왔는데 그 빚 내가 다 갚아주겠소.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당장 들을 때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최소한 뭐는 알아야 돼요. 당신이 누군지, 왜 나에게 와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네, 알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당신이 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그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모세를 보내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노예 생활이 힘든다 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른 채 막상 따라 나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있으면 몸은 고되고 힘들어요. 노예 생활이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무엇은 보장됩니까? 여기 있으면 먹을 거, 잠잘 곳, 그죠? 먹고 배고프지 않고 최소한 잠자리만큼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자유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갑시다. 어디로 가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목은 마르고,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과연 따라 나섰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면. 안 갔어요. 예. 그래도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예.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따라 나설 수.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알리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자, 나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하나님이다. 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심하고 너희 할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와 약속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몇 안 되는 그 조상을 이 땅으로다가 인도해서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이다. 알려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무엇은 보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모르지만 최소한 무엇은요, 할아버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얼마나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죠? 백성들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선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받으려면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 할아버지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더 듬성 받아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은 할아버지와 했지만 받는 것은 우리가 받으니까 받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조금씩 나타내 보여주셔요. 자, 모든 약속에는, 계약서에는 절차가 있고 신뢰가 있죠. 네. 그 절차와 신뢰가 무엇인가, 오늘 딱 한 말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 약속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11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요?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분의 존재는 곧, 이 하나님은 곧 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분은 곧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분을 아는, 그분이 계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같은 분이다. 그죠?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 그런데 이런 분이 누구로 소개되었습니까? 누구로? 어떤 하나님으로? 첫째는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가장 먼저 소개된 거죠. 자, 그 여호와를 이제 약속을 성취할 때가 돼서 모세가 왔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마시고 직접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직접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실 수 없으면 무엇으로라도 증거로라도, 그죠?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뭐요?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고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들이 처음에 몇 가지의 증거를 받았죠? 모세로부터 2가지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죠? 지팡이로부터 나온 증거를 2가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그 증거, 장로들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믿음이죠. 그죠? 고작 증거 2가지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먼 곳 가나안까지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분히 가나안까지 그들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어떤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이에요. 재앙들. 능력의 증거들이죠. 그것이. 애굽은 날마다 어마어마한 그 증거들이, 능력의 증거들이 내리고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재앙들도 미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증거죠. 이제 그 증거들이 주어진 다음에, 근데 그 증거들이 사실은 땅이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센 지역에서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애굽 땅에만 내렸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들이 눈으로 또 실제로 이 몸으로 피부로 느꼈다라고는, 완전히 느꼈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어쨌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통해서 다 그것은, 그 증거들은 다 선포되었어요.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봄으로든 들음으로든 어떻게든 그 증거가 선포되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그 증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될 차례가 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그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증거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분은 직접은 뭐 하실 수 없으니까, 나타내실 수가 없으니까 증거로만 지금까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제 이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것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믿음의 절차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의 문에다가 발음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도록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표였다는 거예요. 증거. 자, 이것을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믿음의 증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까? 창조되는 때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럼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보지 못했지만 무엇은 보아요? 그분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능력의 증거를 현실적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창조될 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또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은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네,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리의 호흡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예요. 경배하라 하더라, 그분을. 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믿음은 이미 애굽에 내렸던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라고?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이 부리는 그 점쟁이들, 박사와 술객들이 이 이적들을 따라 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모양으로는 보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의 능력,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에 의해서 그들은 믿음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믿는 자들이 다 모세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왜요? 홍해의 길은 나올 때는 열렸지만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닫혔어요. 길이 없어졌어요. 물이 넘치고 있어요.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에 머물러서 죽든지 둘밖에 없어요.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들어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돌아갈 방법은 저 보장되는 먹을 것과 잠잘 곳이 보장되는 애굽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꿀 수 있어요. 번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다른 믿음을 택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끝나는 믿음이에요. 단번에 돕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두 번의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 내가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 믿음은, 그 구원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구원.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한번 나온 것으로 이 믿음은 충분히 뭐야? 검증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거야. 홍해를 건넜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출애굽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들, 유월절이 한 번밖에 없는 이유예요. 한 번밖에. 그리고 이 구원에 값없는 이 선물은 값없는 선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자유를 얻는데,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뭐 했습니까? 한 번 그거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거, 그거 한 것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자, 그런데 히브리서 아까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두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같은 하나님이신데 믿음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은 무엇은 누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상급은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은.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믿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에서는 다 뭐 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성공했는데 이 두 번째 믿음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과 달라요. 어떤 믿음이 아닙니까? 단번에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날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 믿음은 매 안식일마다 증거가 나타나도록,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안식일마다 나타나도록 주신 믿음의 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만나와 연결되어 있는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대대로 기념할 표호 이름이다. 그렇게 기억되도록 주신 믿음이 바로 뭐야? 안식일의 믿음입니다. 안식일. 이 믿음의 표는 그들의 땅에서도 영원히 기념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특별히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그죠?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안식일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되어 있어요. 어떤 계명에도 그분의 이름이 명확하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유독 이 안식일 계명에만 창조주 되시는 분,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6일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을 매일매일 배워요. 매일 아침마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 하루 3번 뭐합니까? 먹어요. 먹음으로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언제? 제7일 안식일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여 기념했습니다. 이 기념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상급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 아닙니다. 상급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언제 주어졌다고요?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표호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것을 출발하기 전에 주셨다는 거야. 나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어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음의 표와 증거로 주신 것은 어디서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다 멸망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애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가나안까지 가야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냐? 맞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더라면 첫 번째 구원을 시내산에서도 계속적인 믿음으로 뭐 했더라면, 유지했더라면 그 구원은 어디까지 자연스럽게요? 상급까지 자연스럽게 갔을 것이다. 왜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고 이건 상급인데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구원도 안 된 거 아니냐? 어불성설이잖아요. 상급은 상급이고 구원은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급이 안 됐다고 구원도 안 된 거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 영원한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이지만 왜 따로 나누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다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유드헤이 바브헤이, 유드헤이 바브헤이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었다고요? 완전함이 있었다. 예. 흠없는 완전함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동시에 무엇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흠없는 완전히 뭐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자체는 나의 흠없는 완전을 너도 뭐하라? 가지라, 얻어라, 그 말이죠. 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흠없는 이 완전의 선물, 이 선물을 받음 없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선물, 그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죠? 후사. 아들만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함의 품성을 받음이 없이, 그 선물 없이 아들만 낳았다. 약속만, 아들을 낳는 후사의 약속만 받았다. 그 후사는 결국 어디에 갈까요?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후손들이 들어갔다.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얻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새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아들이 온 거예요. 그죠? 아들이 그런 순서로 절차를 통해서 이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살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뭐냐? 그 자격. 그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들은 다 보내고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요. 천사를 붙잡고, 축복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한 대 맞았어요. 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어요. 뭐 할 때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까지는 내가 뭐 하겠다? 놓지 않겠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누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천사가 한 대 탁 치니까 야곱이 이분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이구나 깨닫고 붙잡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 다음에는 그걸 깨달았어요? 천사가 이 야곱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줬어요? 이긴 자에게 새 이름, 이긴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가 매달리지 않았다면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놓일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까지는 새 이름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새 이름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면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째 천사의 믿음이라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셋째 천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가 계신 하나님이나 계신 것 그분이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나 다 뭔데? 같은 분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나 같은 기별인데 첫째 천사의 믿음이나 셋째 천사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인데 뭐 돼 있어요? 절차상으로는 나누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상 주시는 그 상 주심은 뭐야? 이루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육신으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갔어요. 근데 무엇으로는 얻지 못했어요? 육신은 들어갔는데 영적인 상급은 얻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아브라함이 완전한 흠없는 품성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다면, 그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그거예요. 육신으로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엇은 얻지 못했다고요? 상급은 얻지 못했다. 그 상급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는데 그 증거를, 영적으로 완전한 상급을 얻지 못했음에 대한 증거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남겼습니다. 새겼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고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까? 못했어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세상에 무엇이 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뭐 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표를 줬는데, 언약을 줬는데 가나안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로서도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 안식일마다 표호로 기념함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더라면 그들은 뭐야?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자가 되었고 완전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해서 계속 뭐합니까? 계속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았다가 그냥 맨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역사예요, 그게.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히 성취하면,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대대로 기념될 그 안식일의 믿음을 이루는 성취하는 자들, 그들의 결과가 뭐냐? 어떤 증거가 주어질까요? 그들에게는 만약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그 믿음을 고수했더라면 무엇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승리자로서의 새 이름을 주시고 장자권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했더라면 무엇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승리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승리자의 이름. 자, 승리자의 이름, 그게 뭘까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누가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최종 열매가 뭡니까?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의 상급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한 사람으로 됩니까? 한 사람으로 돼요?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으로 돼요? 야곱처럼 한 사람만 승리해서 되느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 백성.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한 백성, 한 나라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받아야지만 영적 가나안, 천국을 뭐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승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백성. 그래서 그들의 계수는 애굽 땅에서 계수된 게 아니고 어디서 계수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계수한 거예요. 계수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헤아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 한 사람만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보에만 주어져야 될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구원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면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작게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였고 아론의 족보가 제사장 족보로 축소되어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만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한 믿음 속에서 새 언약,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전함을 얻는 것이 시대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일단 나왔으면 백성 전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승리자의 새 이름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해결이 되죠.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지 않고 완전함을 얻지 않고 받지 않고 후사가 주어졌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오늘날 역사가 보여주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구까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통해서 완전히 다 그 언약이 믿음이 승계되어서 이루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게 셋째 청사의 기별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별이 어디 와서 끊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끊어졌어요. 광야에서. 오늘날 그 믿음이 잘 연결되어 오다가 어디에서 끊어져요? 재림교회에 와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갈렙이 차지한 그 유다, 그 예루살렘 땅은 아주 완전한 능력으로 정복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멸망을 당했지만 남겨진 그 가지, 이스라엘의 남은 가지, 이새의 줄기, 그 유다로 말미암은 그 줄기는 살아서 거기에 누구와 함께? 레위 지파가 거기서 접붙어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지된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 제사장 직분도 뭐가 함께 사라져야 돼요? 대지파, 이스라엘과 함께 10지파와 함께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이새의 줄기에 한 삭에다가 그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급을 거기 주시고
레위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함께 묶어두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표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현재 우리 자신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합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에?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광야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백성이 행복했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새 이름을 받지 않은 채, 완전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데려다 놓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옛사람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이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서 뭐밖에 안 할까요? 지금처럼 맨날 누가 높을까? 내가 당신보다는 더 높아야지. 맨날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높아지기 싸움하면서 지낼 겁니다. 그게 행복한가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에는 당신 자신을 뭐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주신 것이고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계시하지 않은 채,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를 데려다가 당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맡기시지는 결코 않으신다. 왜? 그것은 그분에게도 불행이요 우리에게도 불행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뭐 될 때에만, 하나일 때에만 그분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는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다고요? 당신의 온전하심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 안식일마다 6일 동안 그분의 능력을, 그분께서 주신 온전함을 경험하다가 배웠다가 이 안식일에 와서 그것을 뭐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도록 기념할 표언이라.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이미 그 날은 태초부터 거룩한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일에 들어가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대사의 표징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이렇게 기념해야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안식일만이 가진 증거입니다. 네, 표예요. 네. 완전의 표. 14만 4천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백성으로 이 승리, 이 믿음, 이 완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멸망받을지 비나스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새 언약으로 상급에 들어갈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날, 거룩하심의 날,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